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만히 이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가만히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통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지요. 어두움이 관영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실상 그때에 진정 부르짖어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아합의 잘못된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자,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을 들어서 쓰고 계시죠. 왕이 자기의 몫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등장시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때 엘리야를 소개할 때 이 여러 가지의 부연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디셉 사람이었다라고만 이 설명을 하지요. 왜냐? 오늘 이 선지자에게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이 심판적 예언을 선언하게 하시지요. 이 심판적 예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우매한 인생들이 행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각성하고 깨달아 이 회개하며 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이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랬지만 이 지도자와 백성들은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이 여러 가지의 정권 아래에서 부귀의 맛을 본 백성들은 이 왕의 행보를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는 영적이다, 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상 먹고 사는 일이 더 급급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가뭄이라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자,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로 쓴 건 가뭄이라는 것이죠.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크고 많은 다른 재해 가운데 하필 가뭄이라는 이 심판을 예고하셨을까를 떠올리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교묘하게 섞여서 혼합신앙의 양태로 섬겼던 것이 바알신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자신의 아내가 가지고 온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 가지고 온 신을 국가 정책으로 널리 전파하고 그들의 신전을 국가 정책의 이 안위를 도모하면서 세우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왕의 행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바알의 이름을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그는 이 가치, 부귀, 명예, 권세, 세상적인 요소들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그래서 부자는 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김 받고 무시받는 실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자, 농사를 관장하는 비를, 특별히 비와 우박을 관장하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주요 가치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면 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그리고 공동체가 더욱더 힘에 겪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주는 부귀, 그래서 풍요로움, 물근원이 이 바알 신이 허락해 준 은총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신앙에 이 불순물들이 끼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건 섞인 신앙을 의미하지요. 자, 교회에 예배 드릴 때에 실제로 제가 만났던 성도님 중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주일날은 꼬박꼬박 참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왜 주일날 예배는 꼬닥꼬닥 드리는가 할 때 주일을 안 가면 마치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에 주일은 빼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주일은 꼬닥꼬닥 참석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이 아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재산을 자기 앞으로 교묘히 빼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지요. 자,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정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혹시 세상에 나아갈 때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이 주일 예배는 꼬닥꼬닥 참석하였지만 삶의 자세는 아주 형편없었고 안하무인이었죠.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 오늘날에
이 모습이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타의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의 태도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가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가뭄을 이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지요. 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듣고 반응한 무리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다히 깨닫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터전, 삶의 자리를 갖추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여타의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길이 옳다 여겼기 때문에 괜찮다. 저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떠하랴 라는 안일함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열정적이다 라는 이 자신 안에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의 자기 만족으로 드림이 되는 건 예배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야와 그리고 나의 왕자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뜻을 가진 이세벨 왕비의 싸움, 대결 구도로 이제 이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라는 단어와 똥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이 발음을 내기 때문에 이세벨의 뜻을 이제벨이라고 바꾸었죠. 그래서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라는 뜻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하며 똥은 어디에? 라는 말로 이 왕비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자,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엘리야는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섬기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섬기는 종이라 표현하였지요. 그리하여 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밝히 드러냅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주종 관계를 똑바로 하는 이 종은 바로 주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언제 부르시던 언제든지 반응할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하죠. 주인이 뭐가 필요한지 주인이 명하시기 전에 깨어서 옆에서 보좌하는 것이 종된 자의 모습이고 태도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하여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실까를 살펴볼 때에 사실 이 광야 우기 때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에는 메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쩍쩍 이 땅바닥이 갈라지고 있는 이 때에 엘리야를 지금 광야 더 쩍쩍 갈라지는 곳으로 보내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려울 때 좀 더 살기 편한데, 살기 좋은 대로 인도하셔도 내가 과연 살아낼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우리인데, 오히려 척박한 땅, 더 힘든 땅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사실 이해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위기 때,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하시지요. 자,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찾지 않는 이곳에다 엘리야를 가만히 숨겨 두십니다. 이세벨의 손이 덜 미치는 곳을 찾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비록 생존이 취약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순종함을 가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올는지는 이 선지자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늘 선지자나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예측 불가능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사로잡는 마음은 두려움이었지요. 이 일이 어찌 될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왜 하필 이곳입니까? 왜 이곳에 가야 합니까? 이곳은 생존이 취약한 장소인데 진정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왜 이곳인지 하필 이곳인지 알 수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그리고 이곳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제 친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귀로 듣고 그저 멀찍이 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날마다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지요. 자, 이곳의 기적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이 생존이 취약한 광야에서 엘리야가 먼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라는 동물을 들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자, 까마귀는 새 중에 잡식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지요. 심지어 썩은 고기도 먹는 이 짐승이 동물이 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런 까마귀의 특성상 이 음식물을 지가 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의 앞에 놓았다는 건 말 못하는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엘리야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생각지 못한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늘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그곳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이 가뭄을 하나님이 이 돌보심을 직접 경험하였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말 못하는 미물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순종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이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엘리야는 이 미물이 하나님 앞에 어찌 순종하는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친히 이 미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거기에 숨겨두셨지요. 그리하여 이세벨이 아무리 찾고자 하여도 찾을 수 없는 곳, 사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 생존이 취약하여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정의 지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며 먹이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마를 때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지요. 자, 군사를 풀어서 이집 저집 이스라엘 전역 안 미친 곳이 없이 샅샅이 뒤지며 지금 엘리야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이 이세벨이나 아합은 엘리야가 종족이 묘연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고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광야라는 곳이 이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설마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허를 하나님이 찌르셨지요. 그리고 사로밧이라는 곳은 바로 이 이세벨 왕비가 시집 오기 전에 낳고 자란 고향 땅입니다. 그리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갈 때 이 자신의 고향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두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보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선도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함께 묶어준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과부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어렵겠구나. 이때도 엘리야는 왜 하필 과부였냐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즉각적인 순종뿐이지요. 이미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자신이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사정을 보게 되죠. 자, 이 과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내가 남은 조금의 양식을 털어 먹고 난 후에는 내 아들과 함께 같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일이 확정적인 일이다라고 선언했지요. 근데 이때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과부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은혜도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부패되고 냄새나기 마련입니다. 종종
과거 한때, 젊어서 한때, 그리고 기도 중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뜨거웠던 경험을 회상하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새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새로운 은혜는 고사하고 과거에 매여 그때의 은혜만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은혜에 감격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걸 믿기에,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첫째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 과부에게 전하는 통로로서의 남은 시간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13절의 말씀에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라고 하지만 실상 히브리어 말로는 다만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자, 다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왜냐? 과부였으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소량의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순종,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비한, 극히 작은 일부터 순종하게 훈련시켜 주시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큰 일부터 하라고 하시지 않지요. 이때 은혜 받은 자는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했던 말처럼 깨달아야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힘 주시면 이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일로 행하기 시작해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 곳곳에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줘 주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우선순위를 정해 줄 때에 아주 간결하게 엘리야가 명령하지요. 너는 가라, 너는 하라 라는 말로 이 간결한 명령을 주게 됩니다. 자, 간결한 명령, 이 말을 듣되 주저하거나 헷갈리거나 어찌할 줄 모르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는 가라, 하라 라는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데 하라 하니까 해보는 겁니다. 가라 하니까 한 발짝 뛰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발짝 뛰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행하다 보면 행하다가 깨닫게 되죠. 아, 이런 크신 뜻이, 아하, 이런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하여 오늘 말씀대로 가뭄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뭄 속에서도 인간이 생각할 때 살지 못할 것,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좌절낭망 포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건 내가 포기했던 그것부터 시작했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자, 이때에 이 가뭄이 빨리 해결되었다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가뭄을 없애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계시느냐? 바로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14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이 사람마다 만족의 정도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 내게 오늘 내가 힘없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소의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죠. 부자라고 해서 6개 먹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1끼 먹지 않고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힘 얻을 딱 그 수준에 맞게 주실 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위에 조금 넉넉하게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나눠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배 부를 수 있는 건 이만큼이면 족하다라는 자족의 마음을 깨달아야 나눌 수 있지요. 근데 사람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내가 먹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나눌 수 없었던 건 내가 내일을 위해 쌓기 시작할 때이죠. 사실 쌓고 놔두면 부패가 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것 이외에 남는 소량일지라도 남는 분량이 있다면 나보다 못 먹고 헐벗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복이 있는 삶이 되겠지요. 근데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은 있지만 내일 일을 걱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양식까지는 내가 예비해 놓고 비축해 놓는 것이 지혜다라고 자꾸만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쌓기 시작하면 싸움은 하나의 만족이 없죠. 자꾸만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은 자녀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자녀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그 자녀의 삶이 바르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물려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이 물질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건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내 배 부르고 오늘 내가 힘 얻어 일할 만큼 있다면 내일의 양식을 비축하여 썩어질 것을 자꾸만 쌓는 일, 그래야 욕심을 부리다가 남도 안 나눠주고 나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탐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영적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사나 우리는 한숨 짓지만 하나님은 결코 위험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직접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이때에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백날 얘기한다 하여 우리의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당당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을 제거하고 따져보고 고려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무모한에서 모자를 떨굴 때 무한 도전이 되었지요. 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우리의 도전이 무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 남들은 싸우려고 할 때 나눠주는가? 왜 비판하고 서로 힐난하는 이때에 오히려 그 비판을 가슴으로 품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 감수하고 가는 것, 세상이 볼 땐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곧 망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이 국가의 이 압제와 핍박 속에서 흩어지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때때로 검투사의 칼에 그리고 이 짐승의 밥이 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 나간다면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순간에 빛을 발하였고 더 많이 모였으며 더 큰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적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 그 행보가 이어져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라 하십니다. 이건 말씀의 능력으로 압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이 상황을 압도하는 것을 때때로 기적을 통해 내 좌절과 부정을 깨끗이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여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늘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굳세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우선주의, 기도 우선주의, 그래서 내 삶의 중심 가치를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치 않은 이 자의 전형이 됩니다. 그러나 없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함으로써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을 하게 되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맹세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세상의 헛된 모든 신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내가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밝고 빛나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믿음, 하나님을 바라여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곳곳에 구석구석에 면밀히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